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시편 강해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 8편입니다. 네. 저희가 1편부터 지금 2편 그리고 3편까지 하고 이제 8편으로 좀 점프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편이 무슨 시였죠? 장르로서? 3편이 제왕시. 저번 주에 2편이 제왕시. 1편은 우리 지혜시, 그 다음 2편이 제왕시, 그 다음에 3편은 개인 탄식시 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편까지 개인 탄식시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8편에서 그럼 오늘 찬양 보면 딱 아시겠지만 뭔가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제가 감사시와 찬양시가 되게 비슷한데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실지. 감사시는 내게 어떠한 것들을 해주셨고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고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찬양이 들어가 있죠. 근데 찬양시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 그것을 노래하는 그것이 이제 찬양시이죠. 그렇죠? 오늘이 바로 그 8편이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3편 하고 나서 7편까지 개인 탄식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점프한 다음에 이제 찬양시로 넘어왔습니다. 시편에서 이제 첫 번째 다루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시편 중에 8편은 저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 중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시가 있잖아요. 옛날에 원태현 맞나? 원태현 그 시 중에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 그 시를 제가 좋아하듯 그 시집이 있으면 어떤 시가 딱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저에게 이 8편이 그런 시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8편의 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다녔을 때 제가 찬양 사역자로 대학 때는 찬양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있었을 때 찬양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 방에 오카는 목사님의 1988년도 때 설교를 하신 시편 8편의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다 이해는 못했으나 너무너무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8편을 되게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감동을 먹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시 8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아마 성경에 되어 있을 겁니다. 깃딧이 뭐냐면요, 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나 그냥 특정한 리듬, 뭐 악기라기보다는 특정한 리듬을 뜻할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조금 느릿느릿하면서 이렇게 불렀지만 원래는 기쁜 곡조, 조금 기쁘게 부르는 좀 빠른 곡조,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한 특정한 리듬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한번 볼까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1절 누가 이 온 땅에 펼쳐진 주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온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자.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3절 4절 누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3절 4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껐어요. 땡큐. 삼 절 4절 그렇죠? 누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 베풀으신 달과 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돌아보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절 8절 누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영화와 존귀의 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지책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5절 8절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직책,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 누군가? 누가 그걸 할 수 있는가?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절, 3, 4절, 5절, 8절 하나하나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어린 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어떤 자들과 어떤 자가 대조되고 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랑 원수와 복수하는 자, 보복자, 무리가 대조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먹이와 같은 자가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원수와 보복자들, 이들은요 방금 말했던 온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책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누가 대조? 누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볼 수 있는가?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젖먹이와 같은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이해 주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저희 여태까지 강의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너가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마태복음 21장에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법에는 굽신거릴 줄 아느나 하나님의 법에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원수요 보복자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거를 이기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노래, 어린아이의 찬양. 여러분 어린아이 젖먹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그쵸? 또 뻔히 우리 그것은 느낄 수 있죠.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쵸?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 마땅히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와 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보여집니다. 그의 아름다움, 만물에 새겨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 주변에 정말 많죠. 우리는 똑같은 달과 별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을 보는데 어느 누구는 그것이 대폭발, 블랙홀에서 됐다. 기인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저기 물고기에서 어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왕자가 되듯 못 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세련되고 고급지고 되게 과학적이고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다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일 뿐이고 보복자일 뿐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 대학 때 그 심플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오카넨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지금도 못났지만 대학 때는 더 못났었거든요. 맨날 주님 찬양하겠다고 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뒤로 가서 술 먹고 오고 찬양 인도자가 네? 그 강남역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루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친구들에게 제 나쁜 친구들 사귀었다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저보고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서로 유혹했다고 하지만 저는 또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데도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막 너무 심플한 지금 주제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희망된 소망된 그 말씀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씩 좀 볼까요? 이 한 절, 1절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그 이름이 나오죠. 야훼, 여호와.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놔라. 그럴 때 모세가 어느 신이 보냈다고 내가 말할까요? 했을 때 신의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땐 여러분 엘로힘 이건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신들을 통칭할 때 썼던 그냥 고대 근동 지방에서 썼던 그냥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는 항상 자라왔던 게 태양신, 독수리, 라신 막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엘로힘 중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곧 나다. 원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나는 곧 나다. 에헤예 아쉐르 에헤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나는 나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구절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 이름 여호와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하고 그 이름을 주세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숨소리 같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과 같은 그런 발성으로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불리웠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네, 그 이름을 주십니다. 이거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그 이름과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주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이 동일시되어서 말하고 있죠. 그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 이름은 또 뭔가요? 그렇죠? 정체성을 뜻하잖아요. 정체성.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추승호라고 했을 때, 추승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제가 소개를 뭐 한다면 제 이름을 딱 봤을 때, 저기 대학 때 이런 시절을 보냈고 막 얘기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갈보리 채플 토론토의 목사고, 그 다음에 추승호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그랬을 때 그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추승호라는 이름 딱 듣는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거기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맹준영 하면은 그냥 지금의 맹준영뿐만 아니라 옛날 맹준영. 그쵸?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맹준영 목사님이 또 미래에 어떤 맹준영의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은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떠오르겠죠.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냥 현재의 그냥 하나님 그 이름만을, 정체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하셨던 일들, 그 성품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이루실 그 일들, 그 미래 일들, 그 모든 걸 합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고 아주 넓고 깊은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떤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아띠르라는 단어인데 힘있는, 뛰어난, 영광스러운, 훌륭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같이 연결됩니다. 그 이름의 뜻과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름답다라고. 우린 주의 형상이,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 때 이름이 되게 아름답게 써서 이런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그리고 베푸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의 그 계획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성령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 보호하심까지,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 그 모든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지컬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아름다우시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절에, 이게 바로 이게 하가 묵상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여호와의 그 이름에 나의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고 지금 베푸시고 계시고 무엇을 베푸실 건가에 대해서 막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 영광이 하늘을 덮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 일들이 보입니다. 이 영광도요, 호드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영광은 그 카보트라고 이제 어근이 이제 좀 무겁다라는 그 영광을 많이 쓰는데, 이 호드는 원래는 존귀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시편이기 때문에 이제 영광, 존귀, 위엄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영광 가득하고 존귀하심이, 위엄이 막 이렇게 할 때 다 동일한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씩 그 맛이 틀려요. 영광은 그 카보트라고 해서 그 위엄,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그래서 그 어근이 무겁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이 풍부함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우리 또 시편에서 한번 또 앞으로 또 나눠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 호드, 이건 존귀, 그래서 탁월하다, 아름답다, 위엄이 있다, 뭐 이렇게 쓸 때 호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리죠. 그의 이름이 아름다움, 그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예, 호드, 이 단어도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이 아름다우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됐네요. 2절에 주의 권능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힘을 사용해서 대적을 잠자케 하시는. 예. 이건 무슨 또 뜻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우리를 들어서 대적자들을 잠재우실 하나님이시다. 너무 위로가 되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롭고 눈물이 나고 그 시간을 지난다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럴 때가 있지. 난 상당히 연약하지. 난 참 못날 때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구김 없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넥타이를 매야 되고, 넥타이 맸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양복을 입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힘이 좋아야지만이, 학벌이 좋아야지만이 사용될 것 같은 것이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찬양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3절 4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신 달과 별,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먼저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위대한 창조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것을 다스릴 그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뒤에 이제 5절에 보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자를 위해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것들을 이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럴 때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었어요. 그레암 캔드릭이라고 찬양 사역자가 쓴 책인데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그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거기 보면 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손가락, 뭐 손을 대신다 뭐 이런 거는 많잖아요.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모함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무슨 말을 안 하시고요, 갑자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나서 끝나지 않고 또 뭐 하시냐면 또 허리를 굽히시고 몸을 굽히사 또 땅에 쓰세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특이한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레함 캔드릭이 얘기해요. 예,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쓰신 글씨가 뭔지 되게 궁금해한다. 누구는 그림을 그리셨다. 누구는 물고기 모양을 그리셨다. 누구는 율법을 쓰셨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상상하지 말자.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뭘 쓰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갖고 뭘 하고 계시냐면 왜 그걸 하셨냐면 그 끄적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시간이란 공간을 창출하셔서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정신없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잠깐 멈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셨어. 그래서 퍼즈, 예, 잠깐 쉬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전 거기에서 뭘 건졌냐면 그의 손가락을 보라.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손가락을 보라라는 것 같아요. 그 손가락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그 손가락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나요? 시편에 보면은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뛰어나신 완전한 하나님은 그 손가락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가락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그 창조주는 그 손가락은 가장 연약한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손가락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당하십시오. 그건 손가락이 아니라 가르침을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 손가락으로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은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나는 이 손가락으로 너를 위해 사용할 거야. 내 손가락은. 그래서 여러분 지적당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지적당하는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여기 권고하시다니까. 여러분 저기 찬양 보면요, 이 한글 개역 한글에는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고라는 단어 조금 어렵죠. 예. 이 찬양을 제가 대학 때 불렀을 때 이 권고가 도대체 뭔가. 예. 이게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요, and the Son of Man that you visit him, visit 방문하시다예요. 네, 신기하죠. 이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시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보살피다, 또 맡기다, 임무를 지정해서 수여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5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권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 않고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니 랄 때 써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요셉이 감독관을 맡게 되잖아요. 창세기 때. 창세기 보면요, 총리직을 맡게 되고 뭐 이렇게 맡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감독관으로 삼고 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임무를 맡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다, 그러니까 친히 오셔서 수행, 임무를 탁 하도록, 뭐 임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명식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권고가 무슨 이게 아니라 나에게 방문하셔서 뭘 해주신다? 나에게 임무를 주신다. 하나님의 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임명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찬양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불렀던 찬양하고 우리가 시작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는 한번 쫙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또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냐. 보세요. 임명을 하는 거예요. 관을 딱 씌우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이렇게 함께 쉐어하시는 거죠. 공유하시는 거죠.
그 놀라움에 막 음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6절에서 8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엄청나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닷물을 바닷길이 다. 여러분, 이게 딱 보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네. 이 광대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거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인간은 정말 그 우주에 비하면, 하나님 만드신 거에 비하면 먼지와 같이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그 작은 존재는 그 우주와 같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다시 세워집니다. 너무 멋있어요. 만물 앞에,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그거를 다스리는 자로, 존귀한 자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을 꽉 채우는 자로, 하나님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경외감, 그걸 우리도 느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충실한 일꾼을 삼으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어떻게 일꾼을 삼으시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각종 그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나서 아담이 뭐 하나 이렇게 보시냐면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거여서 예전에 말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맹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탁 낳았어요. 처음에 진주를 딱 낳았어요. 와이프가 낳았죠. 같이 힘을 모아서 낳았죠. 딱 낳았어요. 그리고 맹 목사님이 없으면 탄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같이 만들어 놓고서 진주를 탁 낳았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걔 이름 데보라라고 해. 이렇게 그 이름 조개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 맹 목사님이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진주 누가 그렇죠. 딱 이러잖아요. 원래 뭔가를 창조하고 만드는 자의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그거에 대해 내가 만들었고, 내가 관여했고, 내가 창조주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건 그것에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표 등록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만든 건 누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에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것을 양도를 하시는 것처럼 함께 공유하시는 거죠. 피조물에게 엄청납니다. 피조물에게 그 역할을 함께 공유하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이름을 명하면은 그것이 이름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자, 코끼리 지나가다 밟히면 바로 죽는데 다 순종한 거야. 왜? 자기의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우와, 아담 파워 있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름을 만든 건, 지어준 거는 아담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순복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신 하나의 장면이 되는 거죠.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8편에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있는 자로 명령, 임관, 관을 받았잖아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바트, 경작하듯 그것이 그거답게끔 돌봐야 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우편에 앉아, 우리 마태복음 했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의 그 우편에 또 우리가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그 장면들, 그것이 회복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이 또 이제 시편 8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 시는 끝납니다. 수미 쌍관법, 그래서 앞에 뒤에 탁 붙이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며 끝납니다. 그런데 앞에 1절에서 했던 고백과 마지막 9절에서 했던 고백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부르는 내용은 달라졌어요. 그 안에 뭐가 채워졌죠? 뭐가 채워졌죠? 그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아름다움이 그냥 혼자서 아름다우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같은 나약한 자, 좀 우리가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한다면, 비교해서 말한다면 버러지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악한 우리 정말 연약한 우리를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끌어올려서 사용하시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1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시우시고 그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9절은 나는 홀로 아름다워지고 홀로 영광받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를 통해서 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이야. 난 너네가 옆에 있어야지 더 아름다워져. 홀로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우리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너무 유한하고 너무 연약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죠. 이건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제가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면서 이 시편을 보니까 확 연결이 되는, 입이 근질근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항상 정직하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까지만 간대요. 정직? 그럼 거짓을 범하지 말아야지 까지 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정직? 그러면 거짓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은 정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그건 율법에서까지만이래요. 율법을 행하는 것까지만이고 그것을 뛰어넘은 율법의 완성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직하면은 거짓말은 중간 단계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의로움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정직한 말만 안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것, 회복하는 것을 만드는 것, 거기까지, 한마디로 해서 영광까지 가는 것까지,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라고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막 그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우린 대부분 정직해야지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됐지, 여기까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 예수의 영광, 예수의 그 존귀함을 닮아가는 것까지, 그게 제대로 정직의 완성이다 라고 책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더 잘 풀이해가지고 히브리서 할 때 나누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편 8편 한번 천천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방문해 주시나이까, 임명해 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바트, 경작하라. 아담에게 주시는 그 아들됨을 주시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같으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중간 사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래서 9절은 1절과 또 다른 느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냥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그냥 아름다우셔도 되는데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까지 내가 쫓아오게 하시는, 그 영광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가 그 영광을 누려보는, 그 환희를 누려보는, 영화를 누려보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한번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가사 하나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불러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베푸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함으로 시편 8편을 펴놓고 곱씹어가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